성전의 성소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앞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뜻. 그 다음에 저쪽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아름다울 미자예요? 왜 미문인가 하면 그 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동문이라고 부르기보다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 형편을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배했죠, 물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했죠. 그러나 그 성전을 만들려고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를 고쳐서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인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 교훈이 많았죠.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 경험, 자기 영혼이 죄로부터 깨어나서 구원받는, 죄로 늘 앉아서 안진뱅이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서 정말 고침받는 성령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매일 와서 예배드리지만 말이죠. 기도하지만. 이때 베드로의 제안이 뭡니까? 가다가 어떻게 혹시 금과 은 혹시 좀 동량을 줄까 해서 구걸하면서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흘끗, 그죠? 한 사람 지나가다 주나 안 주면 그저 다음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가 어디에 지금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자기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자기 마음 가운데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중된 자들에게 영적인 치료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쳐다봐라. 그의 시선을 지금 세속적으로 자기가 지금 당장 좀 구걸해서 가지고 가야 자기를 들고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의 또 그 수고에 페이하죠. 자기가 좀 먹고 살아야 되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진뱅이가 그렇게 살면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게 더 나을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럼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계속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를 좀 쳐다봐라. 우리를 울어봐라. 그가 지금 사는 자기 생활에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초점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돌려서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지금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집중을 누구에게요? 자기에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요. 나를 쳐다봐라.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를 바라보라 할 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속적인 그런 초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부름이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놀래서 당신들이 고쳤습니까? 당신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고 그들이 인기 있게 몰려올 때, 그들을 몰려올 때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 아니야. 예수께서 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의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실제로 오순절날에 있었던 사도들의 성령 운동과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으로 사용하려면 예수님의 품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능력을 지금 다시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가지고 있던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능력이 같이 임하죠. 예수의 그 품성 없이 그 능력만 따라오면 이건 가짜죠.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속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이해하셨던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거짓 진리 말고 타협한 진리 말고 사람들이 믿기 쉽게 적당한 진리 말고 성경에 있는 그 진리 그대로를 믿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며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현혹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미혹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흔들어서 주님께서 갈라내시는 그런 경험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전할 때입니다. 진리를 많이 전하고 뿌리고 쓰고 얘기하고 찍고 또 뿌리고 해서 이 진리를 많이 퍼뜨려 놓아서 사람들이 그런 기만 속에서 건져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한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마귀가 가짜로 위선적으로 한 그런 능력과는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이 환자의 발목과 이거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도움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이 화합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에 기초해서 기적을 받는 것입니다. 잡아 일으켰어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믿음을 촉구해야 합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나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몰라서.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는 기만당하고 몰라서.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면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제일 처음에 그들이 기만당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많은 경우에 부인할 때 그들이 정말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알 때까지 계속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도 거절하면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거절할 때는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편견 가지고 몰라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거절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수시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복음의 초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화답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강제해서 기적을 베풀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강제해서 하늘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물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아는가? 메시아를 아는가? 구약성의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설명하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안진뱅이라 갈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이 능력을 행할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당신에게 지금 임합니다. 당신이 믿으면. 그 믿음이 화합했을 때 그가 뛰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걸으실 때 행한 똑같은 기적이 지금 또 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바로 이 기적을 행한 능력을 그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그 영혼을 고치신 그 능력, 그 기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기적은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1000번, 10,000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휘황찬란한 것으로 그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네온 사인처럼 멋있게 보이고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은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